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거는요, 중학교 2학년 때 교육방학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가졌던 부담감도 있었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내 곁에 있었음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처음으로 성경을요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느끼게 됐는데 말씀에 엄청난 깨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언어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없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문화와 그리고 언어였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하고서 신학대학원으로 넘어올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그 언어의 어려움, 학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죠?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한숨에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으로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인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저의 어리석은 불신의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답, 다시 말해서 저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은혜로 영적 깨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시면요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외국인이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가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사야서를 왜 읽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로 쓴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의 후손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과 유대인이면서 정통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가 BC 250년경부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지중해의 세계 공동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총 72명이죠. 그 72명이 동원돼서 70인역 성경이라 해서 셉투아진타라고 불렀는데 그 구약 성경이 이방 언어로 옮겨진 최초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의 어느 구절을 읽고 나서 궁금해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떠한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먼저 그의 심정을 알아보기 이전에 그의 출신부터 살펴본다면 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내시입니다. 내시란 남자의 성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 출신이여 그것도 일반인들이 쉽게 오르지 못할 높은 권력과 부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가 내시를 알아주겠습니까? 자신이 내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겼던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밟아 죽이면서까지 여왕 간다게의 시임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싸웠을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피바람 끝에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실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게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함이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우연히 헬라어로 번역된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발견케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결국에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간 그를 반겨준 유대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에티오피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그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되고 7절과 8절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가 누구인지 그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던 빌립 집사를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고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공허함, 고독감,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영적 깨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시면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덧입히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실존 분석의 거장 롤로 메이는요, 그의 책에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불행의 요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들의 공허함, 고독감, 그리고 불안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공허함, 고독감, 불안감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요, 혼돈했고요,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지금 롤로메이의 말처럼 천지 창조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민자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공허함 찾아올 수 있고요, 고독감, 불안감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쉼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것을 이겨내보려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싸워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룬 것만큼 공허함, 불안감, 고독감,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공허함, 고독감, 불안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 중독의 덫으로 이끌고 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은요,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요.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TV 중독, 음식 중독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중독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천지창조 이전 상태의 세상, 그 세상을요 6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스럽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공허한 그 세상이 아름답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 세상이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여 넉넉히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곳으로도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우리의 삶의 그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신이 바로 이것을 찾았어요.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연약함을 대신해서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을 만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말을 못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능력이 없어서요 질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끝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옴을,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나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